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책 이름이 자극적인 두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무엇이냐면 톰 레이너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이름이 살벌하죠, 그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은 14개의 문을 닫은 교회를 분석하며 교회 세태의 공통 이 사인을 밝힌 책인데요. 책은 죽은 교회들이 10가지의 공통 징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점진적인 쇠퇴. 두 번째는 참 옛날이 좋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과거의 영광.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것. 네 번째는 우리들만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는 탐욕. 다섯 번째는 지상 대명령을 망각하는 것. 여섯 번째는 취향이 이끄는 교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그 가운데 쇠퇴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목사의 잦은 교체. 여덟 번째는 기도 생활의 부재. 아홉 번째는 사라진 비전. 열 번째는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10가지의 징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쇠퇴하였고 폐쇄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하나의 책을 제가 찾았는데요. 웨인 코데이 목사님이 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이 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책이죠, 그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받는 교회,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두 번째는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 세 번째는 목숨과 마음을 올인하는 교회. 네 번째는 감사가 일상생활인 교회. 다섯 번째는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여섯 번째는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일곱 번째는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 여덟 번째는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 아홉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열 번째는 위험마저 기쁨으로 뛰어드는 교회. 11번째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교회. 12번째는 공동의 청사진을 기억하는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12가지의 특징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의 책을 살피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의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죽은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정빛교회는 혹시 왜 죽었는지 부검을 해보아야 하는 죽은 교회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를 넘어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빛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죠? 네. 두 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이야기, 이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죽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은 오늘도 누가 보기에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두 가지 책에 여러분 이 10가지의 특징과 그 다음에 가슴 뛰게 하는 12가지 가슴 뛰게 하는 교회의 이 12가지의 특징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특징 가운데 내 이름을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넣어 보신다면 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그 열매,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쭉 살펴봤는데 정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온 10가지의 공통 징후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다면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은 죽은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고 하는 이 12가지의 특징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그러한 교회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일까요?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답을 갖다가 길게 설명하면 이 예배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1부 때도 목사님 10분이나 오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빨리 끝을 내야 되거든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죽음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절망이 거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가난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슬픔과 고난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곳에는 희망이 있었고요. 그분이 걸어가시는 곳에는 부요함이 있었고요. 그분이 걸어가시는 데는 기쁨이 있었고요. 그분이 걸어가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었고요. 그분이 걸어가시는 곳에는 생명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를 부검해 봤더니요. 그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가슴 뛰게 하는 그 교회를 살펴봤더니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교회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예, 닮아가죠. 성격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닮아갑니다. 당신은 나하고 달라! 라고 하지만 똑같아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안에 한 분이 이렇게 교회뿐은 아니시고요. 이 뒤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화르차 차량 아시죠? 화르차 차량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이 교회 앞마당에 있는 이 도로에다가 화르차 차량을 이렇게 주차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길은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고 교회 오면 아이들도 마구 뛰어다니는 도로이고 또 특별하게 이 교회가 저희가 이 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 도로가 그렇게 이 교회 안에 길이 이렇게 넓지 않아서 그래서 큰 차가 들어와 있으면 이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그 가운데서 좀 위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에게 연락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 교회 차량을 좀 빼주십시오라고 연락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교육자가 연락하고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목사님, 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위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랬더니 그 땅이 교회 땅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던데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 예, 맞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네. 예, 맞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다 임대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다니시는 분들 편안하게 다니시고 또 뒤에 농사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주차 편안하게 하시라고 저희가 절대 막지 않습니다. 뭐 붙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교회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이 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드렸니? 목사님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 아니 교회가 왜 그러냐고, 왜 주차 못하게 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따지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한 달에 자신이 2번에서 3번 정도 이 교회에다가 여기다가 차를 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 딱 붙은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좀 가슴 아프게 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교인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좀 무례하시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화가 좀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임대한 곳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나?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교육자에게 다시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라. 여기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고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운전이 미숙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큰 차를 갖다가 대기는 어렵고 작은 차는 언제든지 대시라고 대시면 되는 거라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탄천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시라고 말씀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주차비 드리겠다고 이야기 드려라. 잘했습니까? 네. 뭐 제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소통이 되었는지 제가 이제 다시 듣지는 못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끝에 붙었던 그 단어 나도 교인이에요. 나도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했던 그 말씀과 뒤에 했던 그 단어가 저 도대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가운데. 이분의 모든 언어와 행동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가?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 모습은, 내 언어는, 내 얼굴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어디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책망하셨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성빛 교회가 세워진 이유, 성도님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이 교회의 가장 본질은 이곳에 오는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생명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이 되시고 그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이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요,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쓴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에 노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애썼던 것이 있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이 그가 힘썼던 것, 그가 수고하였던 것, 그가 평생에 땀을 흘렸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완전한 자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퍼펙트, 오류가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성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숙하다라는 뜻. 즉 바울은 평생에 그가 힘을 쓰고 애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더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숙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힘을 썼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운동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다,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땀을 흘리고 가꾸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를 동반된 고된 노동을 하였다라는 뜻이 바로 이 수고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까? 능력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평안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수성빛교회가 주일을 이렇게 수료 예배로 진행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1년의 시간을, 2년의 시간을 희생하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다하여서 나왔던 우리 수료생들을 축복하는 시간이길 바라는 것이고요.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만이 아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맛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나는 아니야, 나는 제자훈련 아니야, 나는 사역훈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년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죽음과 생명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죠? 그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닮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수성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닮기 위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귀한 예배를 수료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반 한 분, 사역반 한 분이 나와서 정말 어떻게 예수를 닮기 위하여서 힘을 썼고 그 가운데 수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할 터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